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위한 공로입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날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자,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따라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엄청나게 맞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엄청나게 기쁨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고 맞아들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따라합시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유익과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들을 다 이제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주님이 유익이 되면 오고 주님이 유익이 안 되면 안 오고 이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이 유익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내가 주님을 따라 영생을 취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셨는가, 왜 이렇게 큰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뭘 전하시겠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셨기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신 거죠.
어떤 한 남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청년분이세요.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나가서 군대에서 자기의 고참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데, 첫날 교회 나가는데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나가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에 있던 그 고생도 너무 눈물이 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군대는 햄버거를 준대요. 우아죠. 옛날 군대는 영혼의 양식 초코파이였는데 이제는 햄버거를 준대요. 그분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간식을 초코파이를 받는데 그걸 씹어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 부대 안에 중대장이라고, 자기 부대를 다스리는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웬걸요? 중대장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신자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마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한 3주간 교회를 못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초코파이 좀 먹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제발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갑자기 중대장보다 한 위의 계급이 누구냐면 대대장. 대대장이 갑자기 그 부대를 시찰을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일동 차약 경례! 하고 딱 경례를 딱 하는데,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군인들이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요즘 왜 이렇게 교회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물어보는데 이 청년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고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장이 갔다가 뭔가 미심쩍어서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야, 왜 교회 나가는 애들이 왜 교회로 못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 중대장이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사실을 이 대대장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당장 교회를 나가도록 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독려를 하니까 중대장이 나중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그 청년들에게 차를 갖다 대주면서 어서 차에 타고 어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해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작은 그 중대가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이제 파병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온 부대가 다 이제 군대로 파병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베트남에 보시면 나트랑이라는 어떤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이분이 밥을 사다가 날라주는 그런 수송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차에 타려고 하는데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못 앉고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차가 무릉무릉 가는데 차가 무릉 가다가 내리막길로 손살같이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 이 차가 속도가 너무 빨리 내렸는데 이 차를 확 꺾어갖고 다른 데 박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그래서 맨 뒤에 앉아있던 그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병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맨 뒤에 그 청년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아무 사고도 없이 이 내리막을 지나갔고 오르막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해버린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슝 날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쳤는데 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청년만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분이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하는데 이렇게 서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성경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시려고?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는 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죄값을 이 짐승이 가져가서 죄값으로 제물이 돼서 불태워 죽어나가는 게 번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나니 어떻게 없대요? 여러분, 왜 의인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삼산수훈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사람을 미워만 해도 무엇이다? 살인했다. 마음에 탐욕만 품어도 도둑질했다. 마음의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어떤 법?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의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잘 안 일어나고 짜증을 부려가지고 저도 그 마음에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할까,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죄인이고, 여러분 혹시 안 미워해 보신 적, 나는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봤다 생각하신 분 한 명도 없으시죠? 할렐루야. 혹시 거짓말은 좀, 나 여태까지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있으세요 혹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의 법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본 지은 죄, 입술로 범하는 지은 죄, 귀로 듣는 죄, 이런 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를 죄사함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봐볼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인,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대학 선부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던 한 여자 청년이 오셨는데,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받는 게. 할렐루야.
집이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힘드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던지 학교 이제 교대를 들어가가지고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를 해갖고 임용고시를 패스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누가 도움 하나도 없이 부모님도 돈도 없으니까 자식이 혼자 알바해갖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일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임용고시를 그렇게 빨리 패스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위로받는 게 좋아서, 왜냐면 자기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서글프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로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시 패스하니까 이제 좋아졌잖아요. 학교도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갖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부터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겠다 싶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살고 있는데 이제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데 그분이 원체 몸이 약하신 분이시라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몸이 어떨까요,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또 안 도와줘. 남편은 또 일하러 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우울감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자기 애기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애기들한테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애기한테. 그럼 애기는 엉야 이러는 거고. 충격인데요. 애기가 엄마한테 폭언을 듣고 욕을 얻어듣고 잘하고 잘하는데 첫째 아이는요 자학이 심해요.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가만히 있다가 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요, 이렇게. 아기가. 엄마의 그 폭언 듣고 자라가 아이가 그 안에 그 악이 쌓인 거, 악이. 죄가 쌓이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쌍둥이니까 둘째 아이는 자폐야. 조그만 아이가 방 안에 우리가 앉아서 그냥 뭐라고 혼자 막 하고 있어. 세상과 단절된 채로. 누가 오면 소리를 비명을 막 지르고 못 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모습 보니까 이 여자분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당장 이혼해, 너 때문이야, 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해보신 적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좀 발버둥 좀 나가보려고 좀 상담도 받아보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고 이걸 좀 해소해 보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돌아와야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어지지,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조언을 해봤자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면서 이걸 좀 잊어보려고. 술 마시는 이유가 왜 마시는지 아시죠? 걱정을 잊어보려고 먹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막 먹어도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미치겠는데, 감사하게도 자기 일을 전도했던 그 대학 선배가 다시 여자분을 끌고 교회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첫날 돌아온 첫날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할렐루야. 너 정말 나 믿니?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데 자기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건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써보려고 했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인생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걸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려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에베소 6장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아,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존경하지 못했구나 해서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복종하게 되는 게 확실한 거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폭언을 하고 힘들게 한 거 용서해줘 하고 남편에게 사과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정상의 아이로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래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너 왜 이랬어? 이 악당아! 이렇게 정죄하신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 주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어디의 집에 유월에 들어갔대요? 죄인의 집. 근데 그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 주님께 돌아가는 이 죄인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하시는 것이래요? 풍성하게.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몸이 아프면 몸 치료해 버리신다니까요. 내 삶에 마음의 억압과 힘든 연약함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이 완전 치료해 버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여러분 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처럼 샘이 흐르는, 끊어지지 않는 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은 은혜로 모셔드리고 은혜가 더 깊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더 은혜 주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뭘 받았대요?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떠한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권사님께서 원래는 13년 전부터 가슴 한쪽이 아프셨어요. 가슴에서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가슴에 혹이 있대요. 혹. 그리고 가슴에 혹이 양성혹이라서, 양성종양? 양성혹? 이거라서 이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수술 날짜를 잡긴 잡았는데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 혹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먼저 그분이 걸려봤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혹이 걸린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혹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 수술 안 받아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버텨봐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래요? 하면서 수술을 안 받았어요. 한 7년 8년간은 그냥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7, 8년 지나가니까 갑자기 몸이 살짝만 피고만 해도 여기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고 몸이 힘이 하나도 없고 자꾸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또 진찰해 보려면 왠지 병이 크게 도졌다고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또 못 가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도 무서운데 이제 진찰받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찰나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딸이 생각이 나. 자기 딸. 자기 딸이 원래 성격이 엄청 터프한 그리고 까칠한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뭐만 잘못하면 친구를 막 지적질하고 막 싸운 애가 이런 딸의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딸이. 근데 이 딸이 엄청 까칠한데 학교 생활도 잘 못하니까 공부도 못해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게 얘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뭐가 좀 돼야 될 텐데 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는 병원에 안 가도 자기 딸을 위해 과외를 시켜줬어요.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 가운데 과외 선생님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선생님이에요.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같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딸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딸이 글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거듭납니다.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요.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성격이 좋아졌던지 나중에 이 부모가 학부모 모임에 같이 모이게 됐는데 학부모 모임 그 친구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개 따님 이름이 윤혜인데 윤혜가 엄청 착해졌어요. 왜냐면 그 딸하고 자기 딸에게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맨날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둘이 단짝이 돼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딸이 얼마나 착해졌던지 정말 부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학부모 가는 걸 보고 자기 딸이 정말 변했나 싶어서 딱 봤는데 엄마랑 아빠랑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이 딸이 글쎄요 빨래를 해놓고 널어놓은 다음에 집에 청소까지 해놓고 반찬까지 해놨어요. 중학생이. 충격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착해진 거 보고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흐뭇하다잖아요. 야, 신앙생활 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부부 동반 등산 모임이 있는데 부부 동반 등산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이 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등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등산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으니까 나랑 같이 빨랑 교회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된 딸의 모습을 보는데 엄마 아빠가 그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에 들려지는 게 자기 이야기 같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 같은 거. 할렐루야.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그분이 그래 우리 딸이 변한 것처럼 나도 한번 변해보고 싶다. 우리 딸이 새로워진 것처럼 나도 내 아픈 것도 내 가슴의 혹도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의 사업하는 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내 가슴의 혹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가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한 지 6개월쯤 됐어요. 6개월. 새벽 기도한 지 6개월쯤 됐는데 주일날 신유 선포하는데 목사님이 가슴에 혹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지어다 선포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인 걸 같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멘을 크게 했대요. 아멘! 하면 아멘은 사람에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멘은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은 사람에게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갖고 만져봤는데 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그대로 있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날 치료하실 거야. 그런 마음에 치료하실 거야. 그러는데 그로부터 2주 있다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습관처럼 만져보는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나 치료받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정말이야? 하면서 같이 봤는데 진짜 치료받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보자. 검사해보자 하고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 MRI 검사, CT 검사 다 해봤는데 진짜 혹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마태복음 8장 16절 있죠?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귀신들 쫓겨나 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마음의 쓴뿌리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과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가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고통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래요?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해서 이 저주가 주님께 완전하게 다 씌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식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좋을까요? 배신감일까요? 아이들이 애기일수록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애기들이 어릴수록. 커서 자기 힘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겠지만 애기일수록 버림받은 느낌,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 상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막 임해버리니까 예수님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제일 아끼던 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제자일까요? 오른팔 같은 제자 베드로. 그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따라합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언장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무릎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하게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사함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버림받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겠나이다 하면서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기 백성들인데. 마태복음 27장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다 털어버리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보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직접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게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했대.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냐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용인시에서, 처인구에서, 역북동에서, 성산로 121번 길 38번지 거기 있는 그 조그만 나. 그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통도 있었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또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뭐 했대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당시 채찍은 어떤 채찍이 되냐면, 채찍이 가죽 채찍인데 가죽 맨 끝에 이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갈고리로 살을 탁 하면 갈고리가 살을 쫙 잡아요. 이렇게 살을 잡으면 탁 당기면 살점이 팍 쏟아지면서 피가 함께 파파파팍 튀는 거예요. 당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음으로써 피를 흘려서 이미 죽었어야 될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그 상태,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길에 끝까지 올라가셔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당시의 가시관은 우리나라에는 그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가시, 이렇게 큰 가시, 이렇게 큰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 가시들이 가시관을 이렇게 얹고 머리에다가 팍 씌우는데 머리에 살짝 얹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라가고 씌우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팍 이렇게. 너무 처참하겠죠? 그죠? 이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따라합시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무엇이 나왔대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다 고통을 겪게 되신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이 큰 고난을 겪으셔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는 삶을 사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셔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다 이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게 된대요? 왜냐면 성령을 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이 임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줌으로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살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